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함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이 어두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뉴스만 봐도 짜증이 나는 이 세상, 은행 이자 낼 날만 오면 뚜껑이 열리는 이 세상, 그렇죠? 뭔가 평안과 기쁨의 소식은 없이 도처에서 사건과 사고의 소리만 들리는 이 세상, 이 어둡고 절망과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진짜 리얼 페이스,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제가 항상 설교 전에 하는 기도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는 접촉하고 있죠. 이 접촉하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좌절과 고난과 아픔을 겪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기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요행을 바라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보응을 바란다면 기독교에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헛짓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차라리 중연불하고 탑 돌고 그 무당 굿해서 뭔가를 얻으세요. 마귀는 그런 것도 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기대하고 어떤 요행, 요행 이런 걸 바라고 행위를 통한 어떤 보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give and take, 어떤 보응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한다면 기독교를 떠나야 돼요. 절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인본주의적, 세속적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독교를 떠나도 다른 종교를 잘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신령한 분들 잘 찾아다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주도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사회와 시스템과 제도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선할 수 없어요. 유럽 가보세요. 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다가 프랑크푸르트 지하철 내려갔다가 여기저기 사람이, 개도 아니야, 사람이 싸는 오줌과 배설물 냄새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유럽이에요. 이탈리아 너무나 아름답고 하지만 지하철이나 봐봐요,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 여러분, 자연 만물과 우주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스템, 세상은 여러분 절대 아름다울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 만든 제도나 방법, 법, 원칙,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상에 어떤 사람, 인간에게 소망을 둬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
무슨 어떤 사람, 저한테도 소망 두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뒤집어 아주 잡아 낚아챕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악법과는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차별금지법은 악법이고 그거 발의한 놈들은 마귀 새끼들이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격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악법은 막아야 하고 싸워야 될 것들은 싸워야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거나 뭔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뭐 누군가가 뭐가 하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야 라는 상상 버리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지, 그런 꿈도 갖다 버리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뭘 해도 멸망을 이길 수가 없고 뭘 해도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아름다워져야 하는 건 교회이고 아름다워져야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으로 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빨리 구원해서 이 방주에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다하는 삶에 그것을 프린시플, 원칙에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세상의 법을 바꾸고 세상을 뭐 아름답게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과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악과 죄악과 싸워서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걸어가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러지, 벌써 여러분 몇몇 표정이 그래. 업스트림으로 가려면서요. 그래, 업스트림으로 가야 돼. 성공하려면서 그래, 성공해야 돼. 비전 가져야 돼. 그래, 끝까지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즉, 비전을 받고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 등등,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이유가 달라야 되는 거야. 왜 비전을 받고, 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성공하고, 왜 유명해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 거, 자산이 많아진 거 절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뭐냐? 그 자리에 섰을 때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건 괜찮은데, CEO가 돼서 우리 교회 신우회 만들고 예수 믿으시다 막 노조 반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더 어려운 거야. 중요한 건 섰을 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 이번에 청소년 캠프 때 그 연예인 왔었잖아요. 이름 또 까먹었네. 남보라 씨? 나는 솔직히 그 간증이 큰 은혜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하느냐, 난 그렇게 보여. 근데 청소년들 엄청 은혜를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 은혜의 80%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이야.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연예인이 되면 영향력이 있겠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니까 집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좀 묘하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좋았어.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악가들 많지만 이상하게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은 살아가는 삶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본의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주초 문제에서 엄격했던 애가 좀 이렇게 유명해지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사회적 지위가 있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막 뭔가 흩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성공을 안 주시나? 성공하면 다 망할 줄 알고?
또 슬프네 갑자기. 마가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다 얻었어. 영광의 제를 올랐어. 진짜 거기서 더 선교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비량으로 가서 내가 수련회 같은 데서 간증하고 정말 물질을 많이 없을 때 헌금 못한 게 서러웠다. 물질 많이 벌었을 때 정말 선교하고 헌신하고. 아니 제발 여러분들이 직장을 딱 가서 11조를 받았다 칩시다. 그럼 11조로 헌금해. 그걸 꼭 목적으로 해. 그래서 전 11조 했는데 어떻게 목적으로 11조 했어요. 아주 못됐지. 일타 쌍피를, 이런 타락한. 봐봐요 얼마나 우리가 간사해지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어. 근데 결국 뭡니까?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야. 그러니 차라리 우리처럼 다 그냥 유명하지도 않아. 우리 다 나도 안 유명해져. 나도 TV에 안 나오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유명해지면 타락하느니 차라리 그냥 너 이렇게 그 촌동네에 변방에 그 불촉 소생으로 살다가 천국 와라 이거죠. 그게 낫겠어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네 눈이 범죄하여 지옥 가게 할 거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부자가 돼서 훌륭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세상에서, 제가 출판사에서 책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머리글에다 쓰니까 그걸 빼달래. 출판 사장님이 제발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뺄 건데요. 이거 빼야 팔린대. 그럼 저 책 안 낼게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넣읍시다. 그 출판사에서 최초로 기독교 출판사다. 컴퓨터 IT 출판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머리글에 들어갔어. 이거 얼마 은혜 아니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너 그럼 내지 마. 그러면 아니요 그거 뺄게요.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빼면 안 넣을 건데요. 알았습니다. 넣을 테니까 책 내주십시오.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어. 그러면 그 얻은 곳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 세상은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뭘 하고 뭐 교육부장, 그러니까 악해질 수는 있어. 그 악이 빨라질 수는 있어. 그러나 선해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선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수 있을 것 같죠? 아이패드도 만들어도 좋은 것 같죠? 아이패드 보고 타락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 줄 수 없다는 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들 뿐이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컨텍스트는요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남을 죽이고 약탈하고 기회의 땅이요 돈을 벌 수 있는 땅이요 투자하고 사기쳐서 막 떼돈 벌고 유명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써가지고 정치인들을 이게 뭐 사람들을 사고 이단들을 그러니까 내가 돈이라면 막 그냥, 그러니까 세상은요 악인들에게는 가시오 엉겅퀴가 너무 좋아. 왜? 힘 있으면 그 가시오 엉겅퀴로 개찌르고 내가 뺏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찌르는 것 뿐이에요. 가시오 엉겅퀴들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 창세기에 기록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기품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셨대. 성령이 알을 품듯이 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서 세상을 창조해냈다고 제가 예전에 강해 설교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없애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애버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이 없나요? 의인 얼마나 많아. 여러분 화재 사고 났을 때 의인 가서 구하잖아.
선한 사람 얼마나 많아.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김밥 해가지고 막 수십억, 수십억까지 아니지만, 벌기 힘든 그 우리 마루가 좋아할 만한 억을, 그치,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기부하고 나눠주지 그럴 텐데. 얼마나 의롭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막 신문에 나고 박수 쳐주고 무슨 뭐 표창도 주고 그러지만 성경은요,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착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혼 공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야. 공평이 중요하다, 분배가 중요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다툼과 그것보다 종교도 통합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때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통에 뭘 던지는 거예요?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와 맞아 저래야 돼, 이게 이걸로 하나를 확 깨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야. 휴머니티야.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의인이 왜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없어요? 복지, 선행, 기부, 돌봄 많은 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예수 없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성령의 감동 없이 행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도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다 타락한 거야. 마음에 근심한 거야. 근데 그 땅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약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기 집 내주고 손님들 섬기고 접대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그 악인들도 물론 많았겠지만 의로운 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다 쏟아부어서 전 인류를 심판했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구들,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찾은 한 사람이 노아 한 명이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은 노아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그 세상에서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드러날 때 거기서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게 하심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흑암과 깊음과 혼돈을 안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해요? 성령 안에 이렇게 우리가 안겨 있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계속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가면을 입고 성평등이다 막 오고 종교 통합이다 하나됩니다 막 WCC다 올 때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고 거기서 능력, 하나님의 두나앞에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지.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성령을 주셨음에도 그 성령을 알고 믿고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어둠을 우리 마음에 자꾸 넣으려고 해. 심지어 목회도 세습하면서 목사가 이단이나 똑같은 교회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돈 받아서 투표하거나 돈 주고 성도 사고 팔거나 다 똑같이 다 죄인이지. 그렇죠? 성령을 주셨음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그렇죠? 어때요? 우리 스스로 흑암과 공허 혼돈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꾸 뭔가 세상을 기대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수를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태도가 많이 성경과 말씀에 기울어져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기준을 다른 데로 잡아봐봐요. 그냥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알고 믿고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공허 혼돈과 흑음을 마음에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서 뭐만 나타나? 가시와 엉겅퀴 하면 불안, 두려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 잘못된 초이스를 하게 돼.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마귀의 메커니즘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 볼래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만 성령 충만한가? 뜨겁나? 문 좀 열어. 왜 이렇게 더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복음,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역시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그러면서 그렇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의인인데,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짖지 않아, 세상에 물러서지 않아.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도전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울처럼 그냥 가고, 저 역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선교했고, 아무것도 nothing이었지만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잠깐 부러웠던 적 몇 번 있었다고 간증했죠. 회개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별로 부럽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세상과 접촉해서 있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접촉해서 살아가는 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항상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소아시아 5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24절 16절에 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개구리 왕눈이가 여기서 나왔다니까. 7번 일어나도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빌릴리 개골 피리를 분다고. 그만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애티튜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내추럴 라이프, 그냥 내추럴 라이프,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쉐링이와 두들겨맞아. 가자, 또 일어나자. 자빠져, 갑시다. 넘어져, 제가 너 고소해서 그냥 걸어가요. 대저 의인은 7번이라는 것은 퍼펙트 페일이야. 근데 다시 일어나. 못하면 믿음, 기대, expect the Lord.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이 기품했고 공허하고 혼돈하지만 성령 안에 쌓여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넘어집시다. 완전히 거지가 됐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한강에 빠지면 다리가 달 때까지 다 걸어 나오라는 거야. 여러분들 웃지만 나는 그게 실제예요. 테헤란로 바닥에 던져져 봤기 때문에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다시 날 또 부스트업 시키니까 일어나. 넌 나생 아무것도 없잖아. 너 허리 부러져서 너 의가사 제대했잖아. 너 싱가포르에서 죽을 뻔했잖아. 괜찮아, it's okay. 너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뭐 뱃살도 들어가서 너무 좋아 요즘에. 그럼 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시 일어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은 인간이 세상과 접하여 사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엎드려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 아니,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들도 경제 위기 당연히 겪죠. 아니, 막 좋아서 대출받아서 집 했는데 갑자기 이자가 막 16% 올랐어. 막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선한데, 착한데 악인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엎드러진대. 근데 똑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믿음의 사람 뭐예요? 믿음의 사람도 엎드러져. 똑같이 엎드러져. 근데 악인들은 엎드러진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죽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야. 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안긴 자들,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을 바라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즐기며,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1장 32절 38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별 따라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그들은 믿음으로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판타스틱한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철과 병기로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저도 연약했죠. 나때 우리 교회 연약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해졌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아들이 죽었는데 안 슬퍼, 남편이 죽었는데 안 슬퍼, 왜? 천국에서 만나보자, 먼저 가 있어 자기야, 나 곧 갈게, 막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더 땡겨 더 잘라 막 이러면서 막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거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이, 염소가,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떤 애들은 그래, 술 마시면서 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마셔 꼴록꼴록꼴록. 성경을 거지같이 하는 거죠. 그 앞절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해서 진짜 제자가 될 때 그제서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막 익사이팅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너무 사자굴에서도 자유롭고 전쟁에서도 자유롭고 아들과 남편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자유롭고 집안이 날아갔는데도 자유롭고 욥처럼 자식들이 7이 달달달달 죽고 그냥 뭐 다 해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가 좀 힘들고 아프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꺼이 막 그러잖아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작정기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은 미안하지만 진정한 고통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값싼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톱으로 칼로 몸을 켜는 그런 고통, 그거 당할 수 있으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웃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들,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뭐든지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아. It's okay, no proble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자들은 모두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대단하가 아니라 그들은 너무 자유로웠어. 막 사자밥이 돼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 분명한 천국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고, 내가 여기서 이런 애티튜드를 취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또 내가 싸울 때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진짜 초대교회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진짜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사인을 줬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시작됐어요. 기근과, 대한민국 세상에 충청도 지진이 한 번도 없던 데서 지진이 일어났네. 도처에 화산 폭발하고 있죠. 여러분 말세 지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벌써 10년 전이죠. 모든 전 세계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때 10년 전에 앞으로 30년 후면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주님 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모든 선교학회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지표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 물론 그날이 딱 그날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랍게 마귀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 동시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언이 터지고 예언과 신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신병자들 되게 많죠. 특히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물론 정말 저도 이제 전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진짜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그냥 귀신 들린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제 옛날에 한번 되게 그런 시리즈 한번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어 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누가 고쳐? 병원이 못 고쳐요. 약만 뒤에 있다고 해서 바보만 이렇게 만들지. 근데 우리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 새끼가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되는 거야.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선교 가서 죄에 짱아치인 자매 형제들이 귀신 내쫓았다니까. 성도들 위로하고 사람들이 쓰러뜨렸다니까. 기도하다가 지도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자유로움이야. 자유로움. 진리한 자유로움. 얼마나 자유로워요. 신방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집이 많이 부럽지만 별로 탐내지 않아요. 난 우리 송민아네 집이 너무 부럽더라고. 송민아 간사님네 집이 가보세요. 너무 부러워. 근데 탐내지 않아. 임대 아파트 좋아.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더라. 우리 목사님 쪽팔리고 창피해 죽겠어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좀 상처받은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질이 잘못된 거죠. 본질이.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돼야 돼. 근데 직장 상사한테 구사리 먹고 뭐 좀 하고 하면 쫄아가지고 난 그냥 난 신학교 해야 되나 봐 막 이러고. 무슨 신학생들은 다 찐따들만 오는 줄 알아요. 진짜 열받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버겁죠? 사실이야. 버거워. 이자도 버거워.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리고 통계를 봐도 지금 전 세계에 많아.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물질 없으면 너무 힘들고 버거워. 저 겪어봐서 알아요. 라면 살 돈도 없어서 국수 면발을 넣어서 스프하고 소금 넣어서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너무 버겁죠. 특히 우리네 부모들, 제가 지금 우리 기도하는 애들이 몇 있는데 자녀들 뜻대로 안 돼. 이거 진짜 괴롭지. 자기 어렸을 때 생각 안 해. 그렇죠? 괴롭지.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안 보려고 해도 그렇죠? 자꾸 세상이 보여. 옆집 남편이 승진했대. 내 남편 보는 순간 짜증나.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자꾸 문제라고 불리우는 것들로 말미암아 낙담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았던 삶, 성경에서 승리했던 삶, 성경에서 진리를 취했던 삶들을 배우고 그것을 익혀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삶의 원칙을 배우고 세바시 같은 거 보지 말고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죄의 짱아치가 어떻게 깨끗한 양포로 바뀌었는지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 스킬과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작! 모든 것에서 잠시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자, 꼭 이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게 다 알죠? 출애굽해서 막 도망가는데 앞에 호계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인데 뭡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라고 적용하면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에서 탈출해서 너무 좋아서 가는데
또 다른 힘든 문제가 생겨. 내가 이 사업 접고 저 사업 시작했는데 또 힘든 문제가 생겨. 내가 이 직장 싫어서 저 직장 갔더니 세상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놈이 있네.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상징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예요, 크리스찬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야. 누구를 봤어야 돼?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담임 목사를 의지하지 않아, 영적으로. 그리고 물론 타락한 목사들 회개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낮 시간에 보면 항상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 늘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음악 계속 틀어놓잖아. 근데 정말 삶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건 뭡니까?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보네? 바로만 보고 있는 거야. 문제만 보고 있는 거야. 고통만 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보고 눈을 들어 본즉,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어머나 죽겠다,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서야 먼저 세상을 보고 나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진짜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요, 욕심의 기도요, 내 소원, 내 성취, 내 테라피를 위한 기도예요. 성경에 뭐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알기는 겁나 잘하네. 근데 얘네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자기 살려고,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게 딱 느껴지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이거는 믿음 없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 주여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진짜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서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아니 목사님, 오순절 말씀 주시 한 이유가 내가 사업 문제 잘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말씀 축제를 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모세에게 따져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위한 기도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하는 태도 봐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묻고 기도받고 그 길을 지시받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시청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원래 그래. 불쌍해 주시고 지옥 갈 것 같아.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벌써 정해놨어. 지 두려움으로 규정해놨어. 실패를 규정해놨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라고 제가 주석 달아놨어요? 시작. 누가 그래? 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괜히 왔나 봐. 혹시 이런 후회하는 분들이 회개하시길 바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과거에서 내가 복음과 진리를 선택했던 것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원망했잖아요.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 원망해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배워야 돼요. 우리 모습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 아닌 척하지 말고 보세요. 잘 봐야 돼. 그래야 주근깨가 보이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럼 나오지 말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언제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이제 막 착각과 망상이 일어나. 뭐예요? 거짓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1도 없어.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나 같은 내가 모세였으면 작대기 들고 있자 다 후드로 팼겠어. 그냥 주둥이를 탁탁탁 때려. 얼마나 고소할까? 그렇죠? 근데 난 이제 모세 형님 천국 가서 보면
아우 진짜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어. 보세요, 이 온유함이 얼마나 지면에 승하지.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와, 내가 그래서 회개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전사님들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회개. 그래서 또 소리 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못한 건 지적해야 되니까. 또 어쨌든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한다고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지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애국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오고 앞에 달린 홍해 바다가 넘실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면 죽지 않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디서 뭔가 패트리가 나와서 격추시켜 줄 거야.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이게 진리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딱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골리앗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신앙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제가 뭐라고 주석을 써놨습니까? 혼란과 혼돈, 두려움과 공포, 비난과 원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태도.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혼란, 혼돈 속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 이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거부터 배웁시다. 가만히 서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예요? 보라. 보기만 하면 돼. 넷플릭스 보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네. 보기만 하래.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뭡니까? 두려움의 근원을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인생에 영원토록 뭡니까? 두려운 것들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사자도 모두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그게 진리구나. 진리라니까 자유롭구나.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그 문제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 싸워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계속 시작. 너희는 아멘. 제발 가만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가만히 있게 하느냐? 자,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고 깨닫는 거야. 근데 너무나 바쁘고 자기 생각과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죄된 우리의 모든 속성들이 보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잖아. 왠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주인 아니다. 그냥 봐. 왜 그러잖아.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애들 기다리는데 아자자 그럼 두들겨 패잖아. 여러분들이 맞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야. 강아지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이런 장면이에요. 진짜 그 먹이 앞에 침 이렇게 흘리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막 이렇게 대단한 개들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가만히 서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시간이고, 구약에 그 출애굽, 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인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죠? 왜? 보고 듣지 않아서. 다 실패했어. 선지자의 말을 보고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사무엘의 말을 보고 듣지 않아.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 들은 자들은 어때요? 다 이겼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가만히 서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돼. 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이제 한 번에 홍해가, 어떤 사람 한 번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홍해 안 갈라졌어요. 구원을 보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50변이 생길 정도로 계속 들고 있을 때 최소 6시간 이상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분명히 적들이 바로 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에서 죽을 것처럼, 여러분 60만이 날뛰면 질서가 안 잡히고 이태원처럼 압사사고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지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적들이 바로 뒤에 있는데 다가오질 못해. 계속 달려오는데 달려와 오는데 안 와. 우리에게 안 다 손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 정도면 걔네들이 와서 벌써 밑에 뒤에서 쳐 죽이고 있어야 되거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영화에 보니까 잘 표현했더라고. 막 바람, 동풍, 그 바람 속에 모래번지가 일면서 애국 군대가 전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영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 그것처럼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에 가르면 얼마나 시원해. 사이다 쫙 한 방이 그냥 I got the power. 와우. 근데 밤새도록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이 뭐로 만들어졌다? 계시록에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인내. 조개가 모래를 씹어서 그 모래를 내뱉지 않고 가만히 둬서 썩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래를 사랑하는 거야. 모래야 널 사랑해 자기 호르몬을 해서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예요. 그래서 천국 문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가오질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두려움은 사라진 게 아닌데 눈앞에 바다는 아주 그냥 감칠맛 나듯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는 거야. 천천히 서서히 갈라진 것을 가만히 보면서 배워야 돼.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내 새끼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합력해서 서서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 옛날에 죽겠다 안 그랬어요? 다 그랬었잖아. 안 죽었네? 그것처럼 하나님께 지키시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혼란과 혼돈을 성령께서 안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은 잘 된다. 여러분 이걸 꼭 배우시길 바래요.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세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이 출애굽기랑 똑같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 내용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았는데 사랑하는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데, 안드레와 함께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딱 섰어. 같이 가면서 how do you do 인사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굿모닝 인사하면 되는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 딱 섰어. 가만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걷고 있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가만히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겠죠. 요한은. 그러다가 결국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만히 예수님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이구나.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요한의 말을 딱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렇죠? 세례 받으러 오는 이가 그다 신들매 감당하지 못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일단 나오지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가만히 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고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 알았지만 그걸 예수님을 가만히 봄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차니까 그 순간 갑자기 제일 먼저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1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어린 양이라는 말 딱 듣자마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딱 듣자마자 이 두 제자가 쏜살같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제자로 요한이 보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 39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다고 돌이켜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묻는 거야.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요, 만약에 정말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을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뭐 메시아를 찾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재밌게 세속적 관점으로 물어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 나서 맨날 뭐 달라고만 하잖아. 예수 앞에 나와서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요한을 버리고 지 스승 버리고 예수에게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니까 딱 보자마자 뭐 원하는데 왔더 요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원하니? 뭘 구하니? 뭐 갖고 싶은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라고 고백해. 메시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 자기 신앙 고백 못한 거죠. 이런 성도들 너무 많죠. 목사는 설교하고 예수 성령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라비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아요.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자 함께 거하니. 멈춰선 거예요.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의 신앙 수준이 가만히 서서 예수를 예수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설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던지고 튀고 싶은 마음, 이 문제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자유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가지고는 뭔가 맡겨놓은 것을 찾듯이 그냥 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너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 아니라 연애하려고 왔구나. 다 알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유명해지려고 왔구나. 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너 사업하니까 왔구나. 장사하려고 왔구나. 다 아는 거야. 치킨집 개업해서 왔냐 막 이렇게.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신앙을 꼬집는 거죠. 그냥 선생으로 알고 라비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뭔가 얻으려고만 한 거예요. 배우려고만 한 거예요. 레슨.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만 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가르치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식을 얻어서 막 가르치고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도. 예수 그 자체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Come and see. Just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눈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랍비에서 뭘로 고백이 바뀌어요? 메시아로 고백이 바뀌죠. 재밌게 가로로 대칭으로 써놨죠. 41절 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까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38절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요 그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얀드레가 달려가가지고 시몬한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하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시선이 확 바뀌었지?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가 10시였다고. 보세요. 39절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 되는 거죠.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진짜 예수를 원하는 자들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에 그때가 제10시라고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시간을 기록할 때는요 특별한 의미, 제9시에 포도원에 6시에 뭐 12시에 포도원에 일꾼 데려가고 베드로 왕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 건져 시간을 기록한 건 그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회심, 아버지의 뜻, 분명한 성경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귀한 성경이 왜 10시를 왜 기록했겠어? 이것은 뭐냐? 그때가 그들이 뭐다? 변화된 때다. 즉 4시에 그들이 신앙 고백한 거야.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신앙 고백한 때를 기억하세요. 이단들은 그래서 너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아서 있다는 소리 하는데 그거 다 이단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예. 진정한 신앙 고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 잠깐 머물렀을 뿐인데 멈춰 서서 저 뒤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이건 뭐냐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노트 제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 하면 이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정한 신앙 고백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동풍으로 서서히 홍해가 갈라지게 하면서 가만히 서서 보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환율을 보고, 저 요즘에 이탈리아 때문에 자꾸 환율 보고 있는데 환율을 보고 하니까 걱정. 10원 내려가면 할렐루야, 20원 내려가면 놀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환율이 아무리 오르든 내리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까마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살고 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그 접촉점, 절망과 고통과 무슨 고소와 고발과 물질과 이자와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접촉해 있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갖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그러니 주중 예배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맨날 나온 사람만 혼나. 안 나온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어. 수요일날 말 또 수예배 나온 사람들만 또 혼나. 여러분들이 천국 갈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첫째로 했는데 46분인, 둘째로 짧게 할게요. 와 보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해야 돼. 자, 가만히 서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있게, 그냥 여러분들의,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생각 위에 말씀을 쌓지 말고 이걸 깨려니까, 말씀을 받아 넣으려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와보라는 말씀으로, 와보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최소한 여러분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야 되지 않을까? 찔리나 보네. 나는 2시간짜리 영화 보면서 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설교 1시간 넘어가니까 길다. 근데 또 이게 은혜야. 교회 와서 자는 사람들은요, 자다 깨도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원한 말씀의 루프에서 못 헤어나와. 너무나 행복한 거지. 계속 말씀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야. 우리 교회 너무 은혜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자게 하세요. 아니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는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더 길어야 되지 않아? 근데 일주일 더 들으면 얼마나 많이 봐. 근데 수요 금요 주일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아니 세상 책 읽는 시간보다는 성경 읽는 시간이 길어야 돼. 그래서 내년에 성경 통독 훈련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나 혼자 할 거예요. 어쨌든 성경 통독 반을 그러니까 아니 세상 책 읽는 시간보다는 나는 신학생들 보면 제일 꼴사 나왔던 애들이 막 성경은 안 들고 나면 세상 책 뭐 있던가 폴 틸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 머리 이런 교만 정말 진짜. 그럼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꼭 꼬집어요? 능력이 없지 않냐 너. 장로 권사 수입사인데 너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래? 근데 능력 없잖아 너 때문에 은혜 받는 애들보다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잖아. 너 능력 없잖아. 기도했는데 낫니? 너가 기도했으니까 더 나더라 야 막.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대가 어떻게 돼요? 그들 때문에 능력까지도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어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 이제 은사는 끝이고 성령의 능력도 소멸됐다고 그들이 믿는 거야.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목사님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들을 까는 거죠. 이게 문제야.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떠나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그러면서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와 보라. 여러분들 말씀과 예배와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랍비어 하니까 이 자식들 랍비라고 그러네. 와 봐.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고백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셨네? 그러면서 달려나가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냥 바뀌잖아요. 그 와보는 시간들이 있으시길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사모하며 그 땅 걷기를 원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재밌는 건 마른 땅이 됐대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거 얼마나 척척한 땅, 진흙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바다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바다에서 음료가 올라오고 바다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공중 재림하셨다가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때 제가 전에 계시록 설교할 때 이야기 들었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다가 없어지고 땅덩어리가 거대한 땅덩어리로 하나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내려서 다 살아.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이 독사구를 손 넣어도 물지 않은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때 바다가 없어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다를 저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인데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 물, 저주의 상징이죠. 첫 번째, 물로 심판했잖아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너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홍해, 물에서 죽고, 물은 죄야, 죄.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바다는 저주입니다. 물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물을 다 뒤집어 쓰신 거야.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한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준다는 게 저주 두 번째 부활, 지옥 갈 자들을 말하는 거. 거기 다 바다에 들어가는 거야. 뭐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음부는 바닷속에 있다 막 그런 말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가지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바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세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은 존재, 시간이 다 읽지는 않지만 땅은 존재, 바다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마른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간 건 뭡니까? 침례야, 침례. 너네들의 죄 다 죽은 거야, 물로. 침례. 그러면서 그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온 건 뭡니까? 그 땅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른 땅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즉 모세에게 속하여 쫙 출애굽해서 건짐과 같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로 말미암아 다 건짐받게 된다. 그 건짐받은 자들이 누구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마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땅을 밟고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모세가 그 죽음의 강, 그걸 뚫고 쭉 해서 올라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바로의 군대나 그 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그 예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반석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그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접하여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홍해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마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랍비로 아는 자들이요, 내 지식 위에 말씀과 신앙을 쌓는 자들이요, 뭡니까? 잠시도 멈추어 서서 말씀과 예수 앞에 주목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다 뭡니까? 단지 무엇을 얻고자, What do you want?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해? 너 뭐 갖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랍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와 홍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마음껏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멋지고 진짜 쉬며막측하고 기막힌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자가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전쟁이 있고 미사일 쏘고 막 미사일 지금 일본 앞에 떨어지고 뭐 울릉도 앞에 떨어지고 막 그런 데면서요, 걱정이 되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태평한 사람 없대. 딴 세계는 걱정인데 우리나라는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살면서도 걱정을 안 하는데 나는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봐요. 주님 바라보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전쟁의 한복판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전 세계 선교가 올스탑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만큼 존귀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마귀가 자꾸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쟁으로 망하잖아요. 전 세계 선교가 끝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절대로 이 대한민국 전쟁으로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자유한 거야. 자유한 거야. 자유한 거야. 그래서 난 오히려 이 고금리 막 이런 시대 속에 땅을 살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빌딩을, 우리 공간이 좁으니까 막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 미친 건가요,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한테 다 뭔가를 배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자꾸 뭔가를 가르쳐줘.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지금 너무나 왕성하게 전도하니까 질투가 날 정도야.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걸 적용하더라고. 중창팀도 만들고 뭐 막 해. 너무 잘해. 또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막 배워가. 좋은 것들을 배워가.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강사 목사님들 많이 부르는 교회인데 강사 목사님들에게 접대가 정말 소홀했다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달았대.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 작지만 작지 않은. 그렇죠?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건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를 하느냐. 돈만 주는 선교가 한국교회 선교로 변질되었고 말뿐이고 공허한 선교가 대한민국의 선교로 변질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깡 선교, 생 선교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메스 집사님도 필리핀 다녀오셨는데 세부에 있다가 세부를 자꾸 우리 이메스 집사님 시부라고 그러시는데 시부가 맞는지 세부가 맞는지 사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필리핀 성도들이 이렇게, 왜냐면 필리핀에 오래 사셨었으니까 없거든요. 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 기대하는 그 믿음 없으면 아마 벌써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애 좀 날아다니면 어때요? 야, 더 날라. 너 언젠가 날개 찢어질 거야. 지금 마음껏 날라라. 오히려 그러면서 던져놓을 수 있는 그 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 던져놓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면서 무슨 이리한테 먹이 던져준 거야?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보내잖아요. 왜? 하나님께 지키실 거니까. 저는요, 요즘에 힘들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들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 멈춰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저도 멈춰서서 말씀을 보면 막 이게 끊이지가 않아. 계속 하다 여기서 이 길을 잃어버려.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생각났네. 우리 박우영 선생님 왕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까먹고 있었네. 지금 생각났네. 왕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랍비라 부르며 예수를 따르는 내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뛰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으세요? 멈춰 서세요. 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반지하 원룸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야, 그때는 진짜 제가 저한테 선포를 하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멈춰서서 죽을 것 같지만 막 독촉이고 뭐 그냥 독촉 받아봤는데 안 죽이더라고. 사채 쓰지 않는 한은 생명의 위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 소리에 놀래기만 하지. 그냥 하나님께, 그렇다고 무턱대고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은 여러분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정말 내가 사면초가 이렇게 죽느니 주님 기도하고 죽겠다, 그럴 때 금식하는 거지. 무슨 애 수능 뭐 점수 좋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거 다 뭐예요? 무엇을 바라고자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능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왜 교회를 무당집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왜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리고 멈춰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공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듣는 게 낫지. 우리 애들이 왜 동성애에 이렇게 관대해지는 줄 아세요? 성평등에? 미디어가 다 미디어가. 누가 또 그래, 목사님 추룹 보셨어요? 나는 추루는 알아도 추룹은 모르겠다. 추루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들, 뭐 무슨 추룹인지 뭐 있대. 뭐 왕자가 여자로 분자 뭐 이런 거라면 그게 다 익숙해. 막 그거 동경하면서 봐.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니까 어떻게 거기 꽂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 자다깨도 설교, 자다깨 계속 설교. 그러면 거기에 또 묶이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관에. 그런 애들로 키워야지. 그래서 두들겨 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녀의 신앙 문제는 부모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저쪽에 가서 따지세요. 우리 저희 김영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목사님한테. 네.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가 굵고 짧게 한번 기도하는데, 내가 눈을 들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잠잠히 서서 그 길 걸어가게 하소서.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굵고 짧게 기도합시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보세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후렴을 해야지. 항상 후렴을, 항상 후렴을, 항상 후렴을, 항상 후렴을.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삶에 조그만 문제와 역경이라도 벌벌 떨잖아요. 들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자굴에서도 평안하거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자,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야 합니다. 젖은 땅, 축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서 있어야 돼요. 제발 멈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내가 랍비라고 부르느냐 메시아로 부르느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합니다. 메시아로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서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제 내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말씀 앞에 서 있을 것이고, 나는 제단 앞에 무릎 꿇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싸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그 구원을, 내 자녀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남편에게 하시는 구원을, 사업에 행하시는 구원을, 삶의 영역에 행하시는 구원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